오늘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머리 든 사람의 마음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달될 거거든요. 제목이 뭐라고요? 머리 든 사람의 마음. 머리 든 사람의 마음. 이 제목의 말씀이 전달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복이 지혜와 지식과 기쁨과 평화가 함께 전달되고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제목을 좀 잘 읽으셔야 돼요. 머리에 뭐가 들어있다, 이 뜻은 아니에요. 네. 자, 오늘 머리 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머리를 숙이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래요. 머리를 좀 들어야 돼요. 알았죠? 머리 다른 데로 들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목사님 보면서 하나님 말씀 귀하게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추자연이라는 여자 배우 아세요? 네. 남편이 이름 뭐죠? 중국 사람인데. 중국 배우인데. 우신데. 아, 그렇죠. 이 사람은 어떻게 알게 됐어요? TV에 나왔어요. 배우니까 연예인이니까 TV에 나오는 건 당연하겠죠? 어디에 나왔을까? 그렇지. 동상이몽. 예, 동상이몽. 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 있죠? 예, 그 프로그램의 제목은 어디서 나왔을까? 바로 우리 나라의 사자성어인 동상이몽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하기도 하죠? 그럼 그 뜻이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 누워 잠을 자면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던가 다른 생각을 한다던가 하는 것을 가르쳐 뭐라 합니까? 동상이몽이다 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이 동상이몽과 같다라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상이몽 좋은 뜻일까? 좋은 뜻일까요? 좋을 때 쓸까요? 아니에요. 안 좋을 때 써요. 안 좋을 때 써요. 안 좋을 때 써요. 그러면 좋을 때 쓰는 이와 반대되는 말은 뭐가 있을까? 찾아봤더니 딱 반대되는 말은 없어요. 비슷한 말들은 쭉 있는데 딱 반대되는 말은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니죠. 없으면 만들면 되는 거죠. 저작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허권이 걸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 동상이몽과 다른 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봤더니만 뭐가 있을까요? 비슷한데 좀 다른 말 동상동몽이라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 누워서 잠을 자면서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생각을 해. 좋죠? 네, 좋아요. 동상동몽. 그런데 이거보다 좀 더 적극적인 반대말이 있다. 동상이몽의 반대말이 있다면 뭘까 하고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을까요? 어우, 똑똑해요. 뭐라고요? 이상동몽. 그 뜻이 뭘까요, 그럼? 두 사람이, 다른 자리에 누워서, 잠을 자는데,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꿈을 꾸고, 기가 막히다. 야, 이 집 자식인지 이상하네. 그래요. 동상이몽이란 말이 있고요. 제가 만들어낸 말이지만, 동상동몽 혹은 이상동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자, 우리는 그럼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동상동몽하는 사람일까요? 아니, 동상이몽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동상동몽 혹은 이상동몽하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아이덴티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그분의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나는 우리 집 고양이의 피의 능력을 믿어야 하시는 분 있으면 죄송하지만 조용히 나가서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가시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 피의 능력을 믿어야 하시는 분 있으면 죄송합니다만 조용히 소리 안 나게 나가셔서 다른 곳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 있는 분들은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똑같은 걸 믿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같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일 수 있는 거고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동상이몽하는 사람이 동상이몽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상동몽이요, 더 나아가서는 이상동몽하는 사람이다. 우리 오늘 성찬식에서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한 피를 나눠 먹고 나눈 사람 아닙니까? 한 집에서 24시간 매일 같이 있지 못하잖아요. 각자의 위치에서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 각자의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항상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것을 꿈꾸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상 동무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구한테만 주는 걸까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말씀일까요? 보편적인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느 날 나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올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다 라는 그러한 감동과 감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일한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거예요. 잘못 알아들어. 예수님이 라고 했는데 내 멋대로 받아들고 해석하고 이해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라고 했는데 고라고 들어버리는, 전혀 다른 말로 들어버리는 희한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축복합니다 했는데 저것이 나에게 뒤에서 무슨 욕을 하려고 하면서 희한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주의 말씀을 듣길 싫어해요. 거부해요. 들으면 반발심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말씀을 오해해버리니까 뭐예요? 예수의 말씀이 내 양심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처럼 내 속을 찌르죠.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가 싫어요. 이 집사람은 항상 보면 매주 새롭게 업그레이드를 해서 오셔요. 모든 걸 업데이트를 해서 오세요. 보면 새로워요. 뭐냐? 매주 주일마다 오실 때 다치는 부위가 새로워져요. 새롭게 다치고 뭉개를 묶었다 오고 밴드를 붙였다 오고 뛰었다 오고 하면서 계속 바뀌어요. 일을 좀 조심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자, 집사님, 계속 다치는 데가 있다면 그게 거기가 좋아요? 좀 꺼려져요. 꺼려지죠. 왜? 가면 이번에도 아플 것 같고 이번에도 다칠 것 같다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그곳을 피하고 그것을 피하고 그때를 피하게 되죠. 또한 그 사람을 피할 수도 있고 그 상황을 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피하는 거예요. 자기 보호 본능을 통해서 이러한 사람, 이러한 때, 이러한 것 등등등을 피하고 멀리하게 되는 거죠. 본론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듣지 않고 곡해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날카로운 칼 같아서 계속해서 듣기를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예수님의 말씀을 곡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듣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쁘다 했으면 뭐예요? 고맙습니다 하면 되는 거야. 아이고 잘생겼네요. 감사합니다. 야, 너 아주 훌륭한 사람 되겠다. 그럼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도와주세요.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제가 자주 봤던 애들은 아이고 이쁘다 하면은 손이 올라가면 아이고 막 피하고 그래. 오해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쁨 받고 사랑받고 자란 애들은 뭐요? 손이 올라가도 가만히 있는 거야. 저 손이 나를 해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잘 받고 듣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받을 때 기뻐, 사랑이 가득해. 그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보고 소망을 품게 되고 믿음을 갖고 먼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 가치를 두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가치가 어디에 무게가 있어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물질 세계가 다 사라지고 망할 때가 온다. 와. 내가 지금 생각하셨죠? 내가 삶을 살면서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무게를 두고 있는 그것들이 사라져버린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삶의 가치를 두는 것이 있을 텐데, 각 사람이 삶의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 영원한 것, 영적인 것이었다면 그 사람은 세상 모든 물질 세계가 사라지고 소멸할 그때에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에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머릿속에, 눈앞에 이 장면들이 한번 그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림처럼.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고 어떤 감정이 있었을까? 그리고 이 말씀을 똑같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감정이 생기고 어떠한 마음이 생길 것인가? 본문을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까지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그때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사람들이 세상을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서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성령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앞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동상이몽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동상동몽하는 사람이요, 더 나아가 이상동몽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똑같이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이 말씀을 받을 때 각자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다가옵니까? 무서운 징벌과 재앙과 멸망과 종말의 말씀으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새로운 희망과 기쁨과 자유와 평화의 영광의 말씀으로 들어옵니까? 만약에 이 말씀을 받을 때 마음속에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생겨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 해야 될까? 회개해야 돼. 그리고 내 삶의 가치가 내가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물질적인 것 또한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접하고 들으며 내 마음속에 생기고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내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되뇌어지고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게끔 해야 되고 밖으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실천되도록 사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속에 위로가 생겼다. 기쁨이 생겼다.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긴다. 라는 사람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 답답한 게 막 좀 사라지고 밝은 빛이 막 쭉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해야 할 게 있어요. 뭘까요? 감사하고 그 사람들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아멘?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내 주위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받을 때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쌓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혹은 믿음은 있으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도와줘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을 도와서 믿음이 있게 만들고 믿음이 적은 사람 혹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도와서 큰 믿음이 될 수 있고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여져서 아름다운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 거둘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우리는 동상이몽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동상동몽하는 사람이고 이상동몽하는 사람입니다. 동일한 주님의 말씀을 받고 동일한 주님을 믿는 사람이죠. 동일한 주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여서 주님의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기쁨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주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머리를 푹 숙이고 이제 걱정이나 나 이게 뭐 곧 멸망할 것 같은데 망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 머리를 숙인 사람이 아니라 일어나서 머리를 들고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인자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하늘 구름을 타고 하늘의 영광을 갖고서 임할 것이다 하는 그 주님을 일어나 머리를 들고 바라보고 아멘? 바라보고 기뻐하고 환호하고 영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날 그때는 우리가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던 그것 참된 자유가 기쁨이 해방이 실현되는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날마다 머리 숙인 사람이 아니라 머리 들고 주의 재림을 기뻐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귀하고 보배로 말씀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말씀처럼 주의 말씀 재림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실망하고 좌절하고 근심 걱정 염려와 불안으로 휩싸여서 날마다 머리 숙이고 인상 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재림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날마다 주의 재림의 때를 환영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엎어져 머리를 숙이고 사는 삶이 아니라 일어나 머리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